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하루의 삶을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을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으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드디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이제 땅으로 돌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가에 큰 제단 하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분열과 전쟁의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잘못된 열정이 때로는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공동체를 파괴할 뻔한 아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기준에 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가나안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서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분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당시에 실로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도 뭐 그러한 뉴스나 그러한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한 교회 안에 강단을 두 개로 나눠서 이쪽 편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쪽 편은 오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교회에 두 개의 제단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죠? 갈라지자는 이야기죠. 원수처럼 서로를 대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또 만들어? 이런 거죠. 우리랑 싸우자는 거지, 우리랑 끝나는 거지. 요단의 서편 지파들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택한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하나라는 것은 각자가 믿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바로 제단이 하나다라는 의미인 거죠. 교향악단이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수십 명의 단원들은 각자 자신의 악기를 점검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에 음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보에나 피아노 같은 기준이 되는 단 하나의 음에 모든 악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뭐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가이겠습니까?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야 나는 내가 탁월하다. 내 소리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음을 맞추겠다. 다루는 트럼펫 연주자가 나는 내 음에 내 기준을 맞추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제단을 쌓는다면 아무리 각자가 뛰어난 연주자를 하더라도 그것은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되고 공연은 엉망이 될 게 뻔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의 제단은 마치 그 기준음과 같았습니다. 서편 지파들이 붕괴했던 이유는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공동체의 기준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음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의 제단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제단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 삶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 세워진 공동체의 질서 안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케스트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를 할지라도 공동체에 함께 음을 맞추지 않으면 자기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모니는 깨지고 소음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딱 이와 같죠. 개인의 영성, 개인의 능력, 개인의 헌신이 아무리 탁월해도요,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공동체와 방향이 맞지 않는 자기만의 재단을 쌓는, 그것도 내가 볼 때 너무나 큰 재단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교회의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다시요,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에 기쁘게 발을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야, 저기 있는 어떤 교회는 저런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할까? 야, 저기 유명한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할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교와 불평은 결국 오늘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처럼 자기들만의 큰 재단을 쌓는 겁니다. 야, 우리가 볼 때 이 재단이 더 좋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무시하고 각자의 소리를 낼 때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그 예배 자리에서 나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세우신 공동체의 그 제단 안에 나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제단인 거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나의 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보기에 큰 제단을 만드는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나의 영혼도 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온 회중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기세였어요. 네, 그럴 만하죠. 그죠?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명분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이 분노 속에서도 칼을 먼저 휘두르기보다 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즉각적인 응징 대신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이죠, 10명을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견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잘못을 그냥 덮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느하스의 말은 그들을 잘라내기 위한 그러한 독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자고 하는 선전포고도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너희들이 만든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직언을 한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지체의 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네 제단을 쌓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말해주는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포용과 배려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잘못을 권면한 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죠?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인데, 무리하게 왜 남의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 말씀으로 바른 글을 제시해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그럼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혼자 가서 일단 조용히 권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진리와 사랑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적인 공동체는 지체가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아프더라도 진리의 큰 소리를 외치는 용기가 있는 곳이죠. 오늘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참견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말씀으로 붙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거짓된 배려, 가짜 배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건강하고 정말 든든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동행교회가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불협화음을 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그 기준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나의 생각과 기준을 꺾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 속에서 판단과 정죄의 칼을 먼저 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보기에 큰 제단을 쌓으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영적 질서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나 혼자의 탁월함보다 공동체가 함께 이루는 이 거룩한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해와 분노가 앞설 때 서로 서둘러 칼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비느하스처럼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처럼 먼저 다가가서 대화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지체의 아픔과 잘못을 방관하는 그런 거짓된 가짜 배려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눈물로 또 진리를 권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내가 볼 때 쌓은 그 큰 제단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름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세울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오늘 이 시대의 잘못된 이 시대 정신에 따라 각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권면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가 그 이름답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권면하고 함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서로의 잘못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풍성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훈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조언과 잘못된 참견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어른으로 이 교회 가운데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먼저 감당하고 먼저 앞설 수 있는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동행교회 하나의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thank you